살아계십니다. 아멘. 매주 같은 코멘트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제도 하늘 보좌입니다. 하늘 보좌. 하늘 보좌는 성경의 최고의 계시라고 했습니다. 보좌의 중심에는 삼일체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존재들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반응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모습이 참 놀랍기에 우리는 그냥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 보좌에 일어난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존재들이 무엇인지 오늘 한 두 가지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24장로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24보좌에 24장로가 있다 그랬는데요. 이 24장로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다 소개할 필요가 없고 그저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건전한 입장의 해석은 한 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딴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예수를 따라가는 12제자, 그래서 24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옛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즉 교회를 일컫는데요. 그래서 교회란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명 두 쌍의 열둘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두 쌍의 열둘인데 예언과 성취, 즉 이스라엘과 우리 성도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주제들을 본다면 제사와 순종, 제물과 회개, 또 치유와 축복 등등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두 쌍의 열둘은 각각 그 정체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하나로서의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얼마나 다릅니까? 12아들이 12지파가 된 거니까 12지파가 다 다르거든요. 또 예수님의 12제자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다 다르거든요. 성격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또 그의 받은 삶의 사역도 다 다른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쌍의 열둘에는 그 어떤 경험이든지 각자의 중요한 부분을 깎아내리지 않고 또 가냘픈 목소리라도 억누르지 않고 서로 틀렸다고 싸우지 않고 이와 같은 모임을 하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쌍의 열둘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제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지금 뭘 얘기하는지 여러분 다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과연 이러한 모임이 가능할까? 여러분, 둘이 모여도 서로 다른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과 아내가 둘이 모여서 하나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둘이 아니라 하나라 그러는데도 그렇게 다르거든요. 근데 이 열둘이 모이는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제 24장로가 모이는데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거는 온 세상에 다 번져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표현할 때 얼마나 다양하겠냐고요.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서 이제는 다른다고 얘기 안 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너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움박질 하기까지도 한다고요.
그렇죠?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정도가 아니라 두 쌍의 열둘의 모임이 과연 진정한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 전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그 보좌 중심에서 나오는 아주 강력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어떤 에너지,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강력한 에너지에 압도돼 가지고 모든 존재들이 그 보좌 중심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모습이에요. 그걸 좀 상상해 봐야 돼요. 자, 이런 모습은 오늘날 다양한 교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요즘에는 유색인도 포함하죠. 그리고 황색인이죠. 대륙별로 보면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유럽이나 아시아나 또는 뭐 호주나 이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소유자나 종업원이나 주인이나 종이나 옛날엔 노예라 그랬잖아요. 다 하나 된 모습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성경적인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되는 거죠. 젊은이든 늙은이든 결혼한 자든 독신자이든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모든 신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양성 가운데 하나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는 모임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동의해야죠. 이거는 성경적인 진리니까. 아유, 저 사람 나랑 달라, 되게 싫어.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인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 지역에 있는 좀 블랙 피플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보면요, 예배를 3시간씩 드리거든요. 제가 옛날에 하와이에서 경험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1시간 하고요, 설교를 1시간 하고요, 또 1시간을 교제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시적으로 설교를 해요. 운율이 있어요. 뭐 그런 흑인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할 때 뭔가 모르게 감동이 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없죠. 그러므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24 장로의 의미입니다. 24 장로라 그래서 24명의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믿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근관을 썼다 그래요. 이것은 정결함과 의로움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열방의 모든 신자들도 그가 누구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그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지, 건물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예배의 환경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오직 살아계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오늘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마치 보좌에 둘러서 있는 24 장로들과 같이 여겨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좌 대에 있는 존재는 내 생물입니다. 6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 생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자, 송아지, 그리고 얼굴이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건 사람은 아니에요.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이죠. 뭘까? 그렇지. 원숭이든 고릴라든 만약에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표현을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닌데 얼굴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리고 독수리인데 어떤 독수리예요?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는 독수리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직접 못 봤던 사진으로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먹이를 갈차는 독수리가 아니라 하늘 공간을 날아가는 독수리.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거를요 그림으로 그냥 그린다면 괴상한 물체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각각 6 날개가 있고요.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눈들이 가득한 거예요. 괴물이지.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한번 그려본다 그러면 그 이상한 물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 6절에 나오는 내 생물에 대한 해석도 한 10대까지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는 유대 랍비들의 주장이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저 네 생물이 뭐냐? 그랬더니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은 행진을 할 때 네 진으로 나눠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세 지파를 한 묶음으로 네 진으로 동서남북으로 묶어서 이제 행진을 하게 됐는데 그 행진할 때마다 깃발을 하나씩 들었어요. 제1진의 동편에는 유다 지파가 사자 깃발을 들고 진행했고요. 제2진 남편에는 루벤 지파가 인자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제3진 서편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송아지 깃발, 소의 깃발을 들고 행진했고, 제4진 북편에는 단 지파의 독수리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민수기 2장 10절에서부터 34절에 이렇게 나오기는 한데 이 얘기를 다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 유대 랍비들의 주장이 오늘 계시록 4장에 있는 네 생물과는 실제로 전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또 신약시대에 와서는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 네 생물의 구절을 사복음서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마가복음은 황소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강조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복음, 즉 인자를 강조하는 복음서라 그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한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신약을 처음 가르칠 때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거나 하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즉 사복음서에 별명을 하나씩 붙인다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별명을 하나씩 붙여줍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초대교회 사복음서를 가리킨다는 주장이 일리는 있고 재미는 나지만 이 주장도 역시 오늘 계시록 4장의 말씀과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소개한다면 어떤 학자들이 저 네 생물을 천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해석은 혹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룹과 스랍이라고 말하는 입장인데, 성경에 보면은 그룹과 스랍이 특별히 에스겔 10장 7절부터 22절에 조금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천사들의 모습이 저런 건가 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천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천사들을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고 날개를 이렇게 날개 쭉지를 쭉 이렇게 그려놓는 사람 모습으로 그려놓긴 한데, 그거는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죠. 성경에는 천사가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날 때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남자의 모습인데 실제로 남자인데 하나님의 사자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다가 일을 마치면 또 훅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인 천사의 모습이에요. 어쨌든 천사는 그룹이나 수룹과는 다릅니다.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수랍은 날개가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앞뒤가 쭉 있습니다.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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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구절을 그 네 생물을 스랍들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가까운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겸손과 순종을 의미하는데, 날개와 몸에 눈들이 가득 찼다는 것은 통찰력을 의미하고 영적인 안목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있지만, 그럴듯하지만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저 네 생물이 과연 스랍인가 라고 퀘스천을 할 때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석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진짜 해석은 네 번째 나오는 해석입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생물체다. 실제로 사자요, 소요, 또 얼굴이 사람 같은 어떤 생물이요, 그리고 독수리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생물학적으로 볼 때 사자와 소와 얼굴이 사람 같은 생물과 독수리가 피조물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 네 생물이 하는 일들을 다시 한번 찾아볼 때 우리는 분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하는 일들을 오늘 본문 계시록 4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묶어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은 천사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얘기한 24 장로를 의미한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저 네 생물이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라면 뭘까? 거기에 또 스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겹치잖아요. 그래서 하나 해석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다. 실제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온갖 동물과 또 조류와 어류와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표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재미있나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고요? 저 네 생물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한다는 거구나.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10초에 끝난 거예요. 예. 그렇구나. 아니 뭐 제가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그것이 궁금하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니까
궁금하지 않으시는 분은 재미없겠지만 그저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 자 그럼 다시 이제 돌아와서 오늘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하늘 보좌에 둘러있는 두 가지 존재, 즉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이렇게 말을 바꿔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이, 24 장로들, 그리고 천사들, 그리고 내 생물들이 순서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찬양 소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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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본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또 9절 10절에 보면 그 네 생물들과 24 장로들이 여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11절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만물을 지었다는 얘기가 11절에 나오는 걸 보면 그 네 생물이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그냥 네 개를 얘기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죠. 그 아마 개수를 생각하면, 종류를 생각하면 아마 수천 수만 가지가 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새가 아침에 우리는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서 찌찌배배 하는 그 새소리들이 우리는 새소리라고 들리지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와, 물고기들은 물고기들끼리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지들끼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전에 강의할 때 로마서 8장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한 문턱인데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고대하고 있다는 주제예요.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다 언급할 시간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세계는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고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구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강의할 때 저 한 토막은 온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문제는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생물들에게 있지 않고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조롱하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강아지를 한번 보십시오. 강아지들이 얼마나 귀엽고 충성스럽습니까? 며칠 전에도 운전을 하는데 그 홈리스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홈리스보다 강아지가 더 마음에 들어. 아유 저 강아지는 어째 주인을 잘못 만났어. 그렇죠. 그 강아지가 왜 하필 내 주인은 저 홈리스인가? 저 집에 있는 촌촌한 아줌마나 아저씨가 아니고 그런 생각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죠.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오늘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유독 못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그러고 있다. 인간만이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피조물도 이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의 선포예요. 우리는 전에 이사야서나 계시록에 보면 그것의 사자와 양이 함께 뒹굴고 노는 모습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정리하면 우리 네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또 24장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볼 때, 하늘 보좌에서 드리고 있는 경배와 찬양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만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 보좌에서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24장로들과 또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과, 그리고 육적인 피조물인 모든 짐승들과 다 함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환상적인 모습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요,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10절에서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생물들은 보좌 앞에 관을 드리지 않아요. 그냥 감사만 해요. 그런데 24장로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할 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린다 그랬어요. 그 관이 뭘까요? 면류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부른 우리 찬송가 25장, 면류관 벗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가사인 거죠. 이 25장을 작사한 사람이 1951년 영국의 문인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작사를 많이 했는데 책도 한 권 있고요. 1800년에 태어나서 1894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런 찬양곡도 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찬양 불러본 적이 있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뭐 그런 노래죠. 근데 그 노래를 다시 보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라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언제 한번 불러보면 또 좋겠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 가사를 보면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리 그랬어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인데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거 6절인데 앞에 부분만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오늘 그 얘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유리 바다가 뭘까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저게 뭘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저게 뭐지? 이런 생각 든 적이 있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유리바다는 보좌 전면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그럼 보좌 앞에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그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유리바다 없이 보좌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냐면 저 유리바다,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를 얘기하면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례용 그 수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쉽게 얘기하면 세례를 베풀 때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그릇이 있잖아요. 사실 그 그릇이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아놓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투명한 크리스탈로 만든 그
그릇에 물을 담아놓으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배자가 보좌 앞에 나아가려면 저 유리바다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세례를 의미하는 거고, 세례를 받는다는 우리 물세례를 얘기하는 건데, 그 물세례를 담아있는, 그 물을 담아있는 그 투명한 그릇, 그 세례용 수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노새 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새를 그릇은 있죠. 커다란 물 운동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소나 양이나 갖고 오면 그를 씻고 거기서 씻는, 그걸 유리바다가 아니지 뭐 노새 그런 물 운동이,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정결의식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갈 때 그 물 웅덩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제도를 얘기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렸던 장소는 대개 집에서 드렸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쁜 예배당에서 드린 게 아니에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가지고 그냥 어느 좀 큰 집, 뭐 이렇게 넓게 앉을 수 있는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의 구조를 보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씻는 대야를 그 입구에 놓아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늘 먼지를 묻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절들이 많죠. 예수님도 그 집에 들어갔는데 발에 먼지를 씻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발 씻은 것도 없냐. 저 여인이 자기 그 머리카락으로 향유는 내 발을 씻었느니라. 그래서 그 여인을 칭찬한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 분위기를 이해하면 요즘에야 뭐 우리가 막 신발도 신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만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 그 앞에 발 씻는 대야가 있었다면 그 대야를 통해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 이게 하나 구약시대 때나 신약시대 때나. 그래서 그 대야를 나중에 세례용으로 사용한 거죠. 또 세족식도 예수님이 그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죠. 자, 정리하면 그래서 세례는 물세례인데 의미적으로는 세례라는 것은 내가 물세례를 받고 내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상징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문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있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모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 수가 없어요. 누구만 올 수 있습니까? 유리바다를 지나간 사람이에요. 세례를 받음으로 깨끗함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그래야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세례용 물을 종종 구약에서는 홍해라고 의미하죠. 홍해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나온 거. 그게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6월절에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옛 생활을 버리고 새로운 생활로 들어선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생활로 들어선 사람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혹 이전에 즐기던 삶이 그립고 돌아가고 싶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만나면 계속 먹으니까 야 고기 냄새도 난다. 돌아가자. 그런 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가고 싶더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날을 그리워하고 현실을 불평하면서 돌아가고 싶다고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을 선동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돌아가고 싶고 계속해서 주장하면 죽어야 돼요. 오히려 그것이 복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돌아가고자 했던 그 족속들을 죽였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그 유리 바다라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들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이 유리 바다를 지나가야 한다는 사실. 제가 말로 하지만 실제로 만약에 여기 문 입구에 예배당 들어오긴 입구에 이렇게 좀 물로 이렇게 좀 큰 통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물을 디디고 발 씻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재미날 것 같기도 해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러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가야 합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예배당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를 참여도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에는 나와서 앉아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진정 씻김을 받았는가? 내가 진정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보혈을 지나서 아버지 품으로 나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그릇씩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내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날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길 수 있고,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